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27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7장 1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13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슬기롭게 살아가는 인생의 이 노하우와 같은 교훈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슬기롭게, 지혜롭게 산다라는 것을 그러한 삶은 두 가지를 겸비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일들을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일들을 피하고 금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잘 갖추어 살아가는 삶이 지혜 있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 좋다 하면은 담대하다, 대범하다라는 수식어가 이어서 떠오르곤 합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서 뱀이 되었을 때 뱀의 머리가 아닌 꼬리를 잡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손을 뻗어서 그 꼬리를 잡는 그 믿음의 모습을 담대한 모습으로 우리가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믿음이 좋다라는 것, 그것과 무모하다라는 것은 동의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배당 건물을 높이 지으면서 그 꼭대기에 이제 십자가를 다는데 그 위에는 꼭 피레침을 달게 해야 합니다. 다른 건물도 아니고 이 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피레침까지 꼭 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인데 피레침 없이도 이 예배당에 번개 맞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번개라는 것은 가장 높은 건물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피레침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고집을 앞세웁니다. 매우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자기가 틀렸다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고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미련함 때문에 해를 당하면서도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은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표현을 하는데요. 미련한 사람과 곡물을 절구에 함께 넣고 이 공이로 찌으면 곡물은 껍질이 벗겨지는데 미련한 사람에게 덮인 이 미련이라는 껍질은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이 미련한 사람의 미련이 겉으로 이제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부터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쭉 따라 읽어 내려가며 묵상하다 보면은 지혜로운 것이 어떠한 모습이고 또 미련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소위 말하는 타이밍에 관련된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축복이어도 그것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하는 축복이라면 소음에 지나지 않고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된다 합니다. 친절과 사랑이 아무리 진심이어도 그것이 정말 깊이 있게 진정성 있게 전달이 되려면 전하는 사람의 시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상황과 관점을 반드시 고려하여서 그것에 맞추어 주어서 표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여서 일거수일투족 따라 붙어서 귀에 대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100번 1000번 말하여도 그것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일상을 해치고 그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어긋난 사랑이고 사랑이라는 포장을 쓴 집착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일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15절 16절에는 이제 다투는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서 말합니다. 다투는 여자는 이 비 오는 날에 이어서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고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과 같으며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비 오는 날의 물방울 계속 떨어지며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성질을 갖습니다. 막을 수 없으며 조금 이렇게 우산이나 이런 걸로 가린다 하더라도 다른 곳이 다 젖어버리게 만듭니다. 또 바람을 제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예측하기도 어렵고 제어하려고 아무리 큰 벽을 세우거나 큰 천막을 쳐도 그럴수록 바람은 더욱 강하게 느껴지고 변화무쌍하게 불어제낍니다. 손으로 기름을 움켜쥐는 것도 손가락 사이로 기름이 다 빠져나가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아내를 지칭하여서 다툼에 대하여 말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다툼으로 적용하여 생각해 보아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불만에서 시작이 되고 불만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즉 다툼이 없으려면 불만이 없어져야 하는데 그 불만을 없애려면 나의 욕심과 탐심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이 나로 맞추어져 있는 기준을 나에서부터 옮겨서 하나님으로 맞추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서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느낄 때 우리의 그 불만이 소거되고 그리고 다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칼을 날카롭게 갈기 위해서는 칼을 이 비슷한 강도의 철이나 돌에 갈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사람과의 교제와 또 대화를 통하여서 그 생각과 식견이 넓어지고 또 깊어지며 더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 간의 교제의 유익입니다. 전도서 말씀에도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또 히브리서 말씀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이 성도 간의 교제가 항상 이 스무스하고 원만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서로를 사랑의 마음으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 사랑 위에 교제를 쌓아 나갈 때 우리는 철이 철을 더 날카롭게 하듯 서로가 서로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그런 교제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아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불순물이 섞인 은은 도가니를 통과해야 이제 은다워진다. 또 여러 혼합물이 섞인 금은 풀물을 지나야 금다워집니다. 사람은 칭찬이라는 이 도가니와 풀물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판가름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갖춘 우리다워지려면 이제 고난을 통과해야 할 때도 있고 칭찬을 통과해야 할 때도 있다 말합니다. 인생에서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에도 겸허하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어진 23절부터 27절은 이제 근면한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서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이 양떼의 형편을 살피라라는 말의 이 형편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제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양을 칠 때 그저 그 머릿수만 이렇게 대충 헤아려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얼굴을 확인하면서 건강한지, 다치거나 병들지 않았는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며 면밀히 살피라라는 것입니다. 또 소를 칠 때에도 소떼에게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성실성과 근면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실하게 돌아보면 어린 양털로 옷을 지어 입을 수 있고, 염소를 팔아서 밭을 살 수도 있고, 염소에 젖을 짜서 가족들과 일하는 사람들, 여종까지 먹일 수도 있을 것이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며, 뿌려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부지런히 성실하게 뿌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뿌릴 때에도 슬기롭게 뿌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뿌리는 것에 비례하여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뿌리는 그 행위, 순종의 행위 하나를 심을 때 그보다 더 큰 열매의 결실로 돌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기롭게 살아가는 것은 그 슬기로운 삶이 우리에게도 유익하며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도 유익을 얻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와 슬기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자랑하지 않고 미련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침을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저냥 있는 듯 없는 듯 살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삶을 다하여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고 성실하시며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그 성품을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구현하여 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되는 그러한 매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교와 전도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따라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슬기로운 삶, 지혜로운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 닮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어 보이는, 그래서 빛 되신 주님 앞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의 그 빛 앞으로 인도하여 내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 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유한하고 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심어주신 그 성품과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주님,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아는 그런 분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분별력이 있는 삶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또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광로를 통해서 금이 금다워지고 은이 은이 되듯이 칭찬이든 고난이든 인생에서 만나는 그 어떠한 용광로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보내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성숙하게 살아가 이 은총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또 증언하는 삶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에 깃대어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